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오늘은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7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1번. 스가랴서는 좀 특별한 책이에요. 환상과 계시가 많아요.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스가랴가 누군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고 원래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흔한 이름이라서 누구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아마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록되기로는 이또의 손자며 베레기야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줄 아시고, 특별히 스가랴서에는 메시아 예언이 많고,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표현도 좀 독특한 표현이 많습니다. 다른 예언서와 달리.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표준역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스가랴서만큼은. 다른 책에서는 다리오라고 돼 있죠. 다리오는 당시에 메데나 바사 지역의 페르시아 지역의 흔한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본명은 따로 있는데 그냥 다리오라고 대부분 또 이렇게 성경은 썼어요. 이렇게 다리오가 많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다리오예요. 그냥 당시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3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 조상은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했던 그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 조상의 그 악한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환상이 벌써 1장부터 나오는데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화석류 나무가 꽤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흔한 나무예요.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우리도 시중에 많대요. 화석류 나무는 그냥 보통 나무, 우리가 흔하게 보는 나무를 화석류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색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천사님, 이 말들이 뭡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들은 주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에 탄 사람이 있어요. 이제 천사겠죠. 주의 천사.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천사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떤 천사는 말을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냐고. 그러면 그 천사는 또 그 정보를 모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또 이제 보고하고 그런 식인가 봐요. 순찰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쫙 돌고 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천사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신 분 여러분 중에는 없나 보네요. 지금 미국이 조지아주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저녁마다 밤에 UFO 같은 것이 떠다닌다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밝혀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띄우는 드론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현 정부는 왜 그걸 안 잡느냐? 내가 볼 때는 이건 제 심작입니다. 제가 들은 말은 아니고 이놈들이 지금 드론을 가지고 마약을 운반하고 있을 것 같다. 밤중에. 그리고
정부가 그것을 안 잡는다.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배달을 하면은 잡기 쉬운데 드론은 여기서 휑 가버리는데 경찰관이 야 저럼 따라가야 된다. 근데 어느 순간 또 싹 탄데 가버려 부르는 거야. 킥킥킥킥 어디로 가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같은 드론을 띄우면서 드론에서 쏴서 이제 그것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다는 판단을 하는가 봐요.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미국이 지금 큰일입니다. 바이든이 퇴임하기 전까지 헤쳐먹을 거 다 헤쳐먹을 생각인가 봐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트럼프가 돼야 빨리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드론을 띄워서 세상을 요즘에는 감시하신다는 그런, 드론보다는 천사가 낫죠. 드론은 일일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천사는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루두루 이렇게 보면서 보고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16절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내 집은 성전을 말하겠죠. 예루살렘 위에 청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청량줄을 긋겠다는 것은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다. 다림줄, 뭐 청량줄 그거 아시죠? 예, 저쪽에다가 묶어가지고 쭉 내려서 그럼 요 몇 메타, 저쪽에서 저쪽까지 몇 메타, 성전 전체 크기는 몇 평방미터. 그리고 다림줄이라는 것이 있죠. 위에서 딱 내리면은 또 내려가지고 수직을 잡는 줄을 다림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측량도 하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짓겠다 하는 것을 말하는, 이제 건축 준비를 하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뿔과 내 대장장이.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청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 똑같은 말이죠. 청량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재서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서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라. 다시금 내가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또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성벽 재건도 하죠. 성벽 재건도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겠죠.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라.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거라. 그러면은 성경에는 1차적으로는 시온 백성,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모으기도 하지만 이방 사람들도 다 와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그런 성경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성경이다. 근데 이제 아무나 막 오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경건한 사람들을 오게 하겠죠. 신약 성경에서는 아무나 막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놈은 아니고 일단 무조건 다 잡아 넣은 다음에 골라내는 것이 신약 성경인데, 근데 똑같아요. 그 말이나. 하나님은 일단 다 모으지만은 아닌 놈들은 그래서 또 뽑아내고 그렇게 하시죠. 선별 작업을 하신다. 우리 이제 선창가에서 고기잡이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선별 작업을 하신다. 그리고 스가랴에게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야탈한, 한 글자가 빠졌어요. 약탈. 기역자가 빠지고 아자가 들어갔네요. 예.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 대는 자는 곧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그러니까 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아들 같은 이스라엘을 건들면 너희는 곧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놈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누가 여러분 눈동자 건들면 기분 좋습니까? 다른 데보다 눈탱이는 굉장히 아프잖아요. 여기 맞는 거하고 틀리죠. 별이 막 바짝바짝하고. 감히 내 눈을 건드려? 그 뜻이거든요, 이게.
가만두지 않겠다. 이 아이를 건드리는 것은 곧 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다. 특별 대우하신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께 와서, 이방 백성들이 온다는 얘기죠. 그 백성이 될 것이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방 백성들이 와서 주께 와서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혈족을 생각하죠. 한국 사람의 피가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 우리는 그걸 따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핏줄은 상관하지 않아요. 핏줄은 상관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이제 정말로 우리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겠느냐? 네, 앞으로 제가 그렇게, 오케이, 그럼 너는 이제부터 너는 유대인, 그렇게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민족 개념과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민족 개념은 달라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 그래가지고 배달 잘하는, 그리스도 배달인가 제가 모르겠는데 아니겠죠? 우리는 무조건 핏줄을 따지죠. 핏줄을 따지면서도 희한하게 그 왜 또 정실 부인의 핏줄만 또 그 직계 자손이고, 만약에 정실 부인이 아니고 뭐 첩이나 그러면 에이, 너는 자자 홍길동이고 뭐 이렇게 하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나빠요. 좀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면은 어떤 핏줄이든지 상관없이 오케이,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오케이, 그럼 너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주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예요. 당시의 총독은 수룹바벨이고,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의 천사 앞에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자, 이 표현은 뭐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 설명할 때 썼던 구절이잖아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를 비유했던 그 구절입니다. 불 타고 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불 끄고 해서 그을린 나무 토막 같은, 이 그때 당시에 그 여호수아가 그랬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가 아니라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수아를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놈이 제사장인 주제에 뭐 이런 짓도 하고 이게 나쁜 놈이 있는데 이건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른 천사에게 그 냄새 나는 옷을 벗겨주어라. 죄를 씻겨주어라. 그런 뜻이죠.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너의 죄를 내가 없애주겠다. 그리고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너에게 내가 입혀주겠다. 옷을 입혀준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한문도 희한해요. 한문도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데 그 옷이 그 속에 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옷을 의도 그 속에 양이 들어가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의로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성가대 옷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이 입는 성의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혀주겠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에 주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사람을 데려다가 거룩하게 옷을 입히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좀 더러운 옷을 입고 오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오물에 묻어있는 옷을 벗겨버린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이놈이 이런 짓 나쁜 짓도 했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신학적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이제 스가랴서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자, 이게 이제 메시아 예언이죠.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새로운 싹.
그동안에 있던 그런 싹이 아니라 새로운 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것은 풍요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 밭이 있는, 집이 있는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부동산이 없으면 그 동네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언젠가 이사갈 사람인데 뭐, 그렇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에 집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표현이 그래요. 우리 서울도 그러잖아요. 부동산이 있냐 없느냐 가지고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부동산이 있어야 서울 토박이고요. 부동산이 없으면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은 이사갈 사람 이렇게 돼요. 그럼 자기 아버지는 집이 있는데 그 아들은 집이 없잖아. 그럼 아버지는 서울에 사는데 아들은 어디가 살아요? 김포에 가 살든지 파주에 가 살든지 성남에 가 살든지 그러잖아요. 예. 며칠 전에도 문성교회에 있던 청년이 찾아왔어요. 아유, 몇십 년 만에 보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는 여기 아직 살아. 그런데 자기는 파주 가서 살아. 그래도 한의원을 하더라고. 왜 이렇게 떨어져 사니까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더라고. 엄마 아빠는 집이 있어도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10절이 그런 의미예요. 자기 포도나무, 그러니까 남의 밭에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 밭에 있는 포도나무, 자기 포도나무, 자기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와서 초대하면서 잔치도 하고 그럴 것이다. 이게 이제 행복한 당시에 말하면 이제 부잣집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 9절 말씀에도 이게 이제 메시아에 관련된 거죠. 하루 만에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날을 말하죠. 그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는 뜻이죠.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싹 없애겠다. 일곱 눈은 일곱이라는 것은 증인을 말합니다. 완벽한 증인을 말합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게 돌 한 개라고 하는 것은 돌은 잘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깨지지도 않고 이러는 것이 돌이잖아요. 그 돌인데 돌이 7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변개하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그 증인. 나도 오케이. 나도 도장 찍고 너도 도장 찍고 막 하면서 7명이 막 도장을 찍어. 한 명의 도장도 유효한데 7명이 막 도장을 찍었어. 이것은 이 일곱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완벽한 증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완벽한 어떤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아우, 죄 없애려면은, 내가 그래도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양 한 마리는 없애야 죄를 없애고, 양 한 마리 가지고도 1년치밖에 죄를 못 없애고, 내년에 또 양 한 마리 또 바쳐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루 만에 모든 죄를 다 없애겠다. 이건 파격적인 일이죠. 당시에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데, 너무나 쉽게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인이 되었다가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비둘기 2마리라도 잡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쳐보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큰 일 안 거치고도 내가 내 죄를 회개할 수 있구나. 그때 감격이 되는 거지. 우리 그러면 내일 다음 주에 한번 약 한 마리 정도는 우리 한번 어떻습니까? 죄 한번 사함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양 한 마리 요즘 얼마죠? 몇십만 원 하겠지, 그지? 몇 백만 원까지는 아니고, 그죠? 팔아봤어야지, 사봤어야지. 소 한 마리는요? 그래도 회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 한 마리는 바쳐야 속죄제물이 되거든요. 양반집, 내가 양반으로서 양 한 마리 가지고 가기 좀 그렇잖아. 그냥 양민일 경우에는 양 한 마리, 그냥 그 노비일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 이런다고 쳐도, 그쵸? 그럼 내가 대감 양반집이다. 그러면은 소 한 마리는 드려야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아요. 한번 대감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요즘 소 한 마리 몇 백만 원 하죠? 그 소 한 마리 잡으려면 또 돈 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한 600만 원 하려나? 한우는 더 비싸고.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소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 한 마리 드리고. 그냥 시민이면은 양 한 마리. 저 필리핀에서 온 노동자들은 이제 비둘기 한 마리 하지만 그 얼마나 귀찮아요. 그쵸? 죄를 한번 사함 받으려면. 그런데 하루 만에 모든 죄를 다 없애려면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해. 오늘 또 가서 주일날 가서 회개해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되고,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한 그 값의 대가로 내가 이렇게 죄를 쉽게 없앨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 먼저 된 다음에 기독교인이 돼야지 사실은 정상이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봤자 저도 잘 실감이 안 나는 말을 지금 외쳐봤자 소용이 없고요. 하여튼 뜻은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이제 등잔대 환상이 나오는데요. 여기 순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 다 이제 환상이죠. 이게 말하는 2절이 보니까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천사님, 이것이 뭡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모르겠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이것은 주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자, 이 계시는 그러니까 수룹바벨, 정치에 관한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꼭대기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또 있어요. 그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 곁에는 올리브 나무가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림이 여러 개가 떠요. 별별 그림이 다 있어요. 하여튼 이것을 스가랴서를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잘 그렸구나, 정확하게 성경을 잘 표현했구나 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착해요, 내가. 이건 아까 말에 관한 거고. 자, 첫 번째 그림, 두 감람나무가 서 있고 감람나무에서 그 금 대롱이 와가지고 여기, 그런데 그 다음 것이 더 잘 못 그리긴 했지만 성경적인 그림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확 되죠? 예. 성경의 그림은 아주 좀 초등학생처럼 그렸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잘 그렸어. 예. 이 그림에서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은 저 불꽃이 피는 부분이에요. 불꽃이 피는 부분은 이해가 맞아. 왜냐면은 자, 그러면은 이 지금 그 두 감람나무는 뭐냐? 수룹바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전장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이거 여기 지금 정치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정치에 관한 예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능력이나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자, 이게 뭘 말해요? 수룹바벨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주신 계시라고 보시면 돼요. 뭐든 어떤 대통령이든지 트럼프에게 주는 계시라고 해도 되고. 근데 바로 그 전에는, 4장 바로 전에는 누구에 대한 계시였다고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아셨죠? 자, 이 두 감람나무에서 이단들은 나가, 여기 한쪽은 나고 또 한쪽 누구라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두 감람나무 계시에 대해서. 근데 이건 분명하게 수룹바벨, 정치인에 대해서, 다스리는 정치인에 대해서 한 계시란 말이에요. 예. 한쪽은 수룹바벨이고 한쪽은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둘이 협력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윤 대통령님 그 아내 김건희 씨는 천공을 만난다느니 어쩐다느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야. 김건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김건희 집안은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목사가 3명이나 있어요. 김건희도 그 대학생 때는 김건희가 아니었죠. 이름을 개명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까지는 성경 공부까지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문학의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무당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좀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하고 좀 세속적으로 살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청와대까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그 대통령 집무실 들어가는 그 영상 거기에 보면은 이상한 그 무당이 그린 듯한 그림도 걸려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여전히 김건희 씨가 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지금 용산에는 수룹바벨은 있는데 여호수아가 없는 거야, 지금. 성경적인 그 견해로 따진다면. 또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막 그러냐고 막 소리 지르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시는 그
정치의 모습은 뭐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상적인 장로교 교회는 목사 장로가 있고 평신도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 장로는 반드시 2명 이상 있어야 또 장로가 되고, 목사님은 혼자 있어도 되는데 평신도 장로만큼은 2명 있어야 돼요. 또 그리고 한쪽은 목사고 한쪽은 장로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교회라고 인정을 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델을 사용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인에게,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예언하냐면 네 능력이나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구절을 외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이 알죠?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치 똑바로 해라 하신 말씀이에요. 연서만큼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김건희 씨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신앙을 똑바로 해야 돼요.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이 스가랴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다니던 것이 다래요. 그래서 기독교인인 척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주여,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산도 스룹바벨이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주께서 6절에 볼게요.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큰 산아, 이게 큰 산은 뭐예요? 요즘 말로 치면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평지일 뿐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이 말은 어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어떤 표식을 말하죠. 그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그걸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외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말은 정치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아, 너 앞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그냥 평지가 될 것이다. 어느 때에만 두 감람나무의 원리대로만 한다면. 그 촛불이 몇 개예요? 7개죠. 7개는 7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 문화, 교육, 종교, 산업, 외교, 또 하나 더 있는데 잊어버렸다. 장관들, 7개 중요한 핵심 장관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게 전부 이제 스룹바벨에 관련된 그 계시죠. 그 천사는 올리브 나무 2 그루와 그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2 사람이라고 말해줬다. 분명히 써 있죠. 2 사람 누구예요? 이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2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2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정치적 어떤 모델이에요. 가장 중요한 모델이다. 하나님이 그때는 그랬을 좀, 그것은 이미 몇천 년 전 BC 500년경의 일이고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고, 근데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돌아가나요, 지금? 미국도 입법, 사법,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나요? 아니잖아요. 다 인간들이 만든 것이라 역시 좀 삐그덕. 물론 이제 이렇게 2개를 또 만들어 놔도 또 사탄이 또 이렇게 저렇게 또 하면서 또 삐그덕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가려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국정은.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은 믿음이 투철한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그래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처럼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처럼 천재이면서도 애언가이면서도 강단이 있는 믿음이 좋은 그런 대통령은 없잖아요. 그런 분이 초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헌법도 그렇게 잘 만들어놨죠. 지금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헌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헌법을 안 만들어놨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 새 헌법 만들려고 할 때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 근데 저쪽에서 외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거든요. 지금 북한식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천하의 역적으로 몰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야만 해. 그래야 이 헌법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렇게 할 때에 그 어떤 산도 수룹바벨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원리를 우리 윤 대통령님도 잘 깨닫고 저는 그 대통령 집무실 옆에 예배실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뭐 주일마다 뭐 인근에 있는 교회 찾아다니는 이것도 안 좋으니까 돌아가면서 어떤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놓고 왜 나는 그렇게 한다.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제발 우리 나라 대통령이면은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러면 내 집무실 옆에 예배당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아예 처음부터 나한테 해놓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 안 된다고 뭐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바보 같은 소리죠. 5장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는 내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물었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가 20자이고 너비가 10자입니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든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내겠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정치하는데 이 거짓 맹세, 도둑의 집,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단어고 두루마리에 이게 쓰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게 엄청난 크기의 두루마리인데 이 너비가 4m 50 그러면 한 이 정도? 그 길이는 9m. 우리 예배당만한 두루마리가 떠다닌다 이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이 빽빽이 쓰여 있고 막 그랬으면은 그러겠어요. 정치에는 무조건 거짓말이 정치를 망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것들을 심판하겠다. 옛날에도 늙은 그 무당같이 생긴 할배가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애들한테 얼마나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쳐요. 뭐 무슨 자는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 두 개를 합해 보면은 뭐 그 왕의 이름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사스러운 말을 이렇게 하면서 소문을 막 퍼뜨리면은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나라가 흔들흔들하면서 무너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거짓말이에요. 저주가 뭐냐면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다 없어진다예요. 거짓 맹세. 그러니까 거짓 공약이죠.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지금 안 되더라도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지만 경기도에서는 지금 무슨 화폐? 재난지원금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 하라는 우리 법을 만들자고 막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때 성남시장 할 때 만들어 놓은 지금 빚만 해도 지금 1조 5천억이에요. 지금도 안 갚고 있어요. 못 갚죠. 그걸 세수를 걷어서 갚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도둑놈이에요. 나라 돈을 도둑질해 가는 놈들. 새만금에서 공항 만들고 그러면서 다 나라 돈 빼가는 애들. 그러니까 악한 정부는 무조건 나라 돈 빼갑니다. 문정부 때 백신을 19차까지 구매를 했대요. 19차까지 맞으신 분 없죠? 그 모든 그 백신 값을 다 지불을 했어요. 어디에서? 국고에서. 예. 전 세계적으로 백신 1차도 안 맞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는 3차까지 억지로 맞게 했죠. 나도 2차까지 열심히 왔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제 집사람 2차 맞고 나서 이게 완전히 여러분 증거 부은 거 말해봐. 지금도 계속 아파요. 그때 부작용으로 여기가 부어 올라가지고 원래는 온 손가락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막 붓고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은 새끼손가락 하나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백신 맞고 난 부작용. 그때 백신 맞고 죽은 사람 굉장히 많고요. 심장마비로 죽거나 폐혈증으로 죽거나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도둑이에요. 도둑. 모든 도둑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도둑이 없어진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리 다 없어진다. 도둑놈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돈 벌려고 해요. 지금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지금 민주당이죠. 낸시 펠로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대통령일 때 막 연설을 너무 잘하고 막 박수 받으니까 바로 뒤에 하원 의장 그 의장이었거든요. 앉아있다가 그 연설문을 갖다가 탁 내리치면서 막 그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그 늙은 여자가. 보셨어요? 나는 봤는데. 몇십 년을 그렇게 하원 의원을 해 먹으면서 재산이요. 어마어마하게 불었. 다 도둑입니다. 예. 오바마의 재산은 그렇게 얼마 없었는데, 흑인이 그러니까 얼마 없었는데, 지금은 궁궐에 살아요. 오바마는.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은요, 가난한 자들이 돈 벌려고 대권에 도전하는 놈들이고요. 공화당 쪽은 부자가 원래 출마를 해요. 부자가. 달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쪽 우파도 그렇고 좌파도 그렇고 다 똑같이 도둑놈들이 많아요. 우파라고 해서 나는 우파를 옹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가 우파도 아니면서 우파인 척하면서 들어온 애들이 너무 많아요. 김어준이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와가지고 거짓말을 막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한동훈이한테 그 거짓말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윤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려고 했다고? 거기서 애가 삥 돈 거예요. 김어준이가 만든 거짓말에 한동훈이가 걸려든 거예요. 소리가 그렇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이 속을 수가 있을까? 자기 앞에 권력이라는 욕심이 딱 있으니까 거짓말을 덥석 무는 겁니다. 정치는요, 이게 뭐냐면 정치의 그 저주받을 정치는 뭐냐? 거짓 증언과 도둑놈이다. 도둑심보가 정치예요. 그 말이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들어맞는 말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이 모든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무조건 선거로 당선되든지 말든지 간에 그 나라가 잘못 사는 것은요, 그 나라 대통령 문제예요. 예,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가 저렇게 못 사는 이유는 거기 왜 대통령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보면 다 도둑놈들입니다. 다 도둑.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예, 도둑놈 심보를 가지지 않고 열심히 했던 사람은 이승만과 박정희. 어느 정도 도둑질을 했지만 그래도 잘하는 사람은 또 전두환, 노태우 여태까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래도 도둑놈 심보 없이 좀 정책이 조금 좀 북한을 돕는 정책이어서 그렇지, 김대중까지는 그래도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 노무현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이명박, 박근혜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인데 문재인은 전혀 아니에요. 도둑놈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도둑놈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정치가 되려면 이 아까 그 감람나무 두 그루를 잘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도둑들이 없어진다.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다 없어진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라고 하십니다. 왕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씌워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예언적인 예언, 메시아 예언에 관한 건데, 이 사람을 보아라. 그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그 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건 뭘 말할까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왕자에 앉으신 분은 메시아이다. 그 메시아 옆에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일한다. 이 두 사람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생각이 나죠. 그럼 이 왕자에는 누가 앉을까요? 이게 이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아까 새순도 그랬잖아요. 새싹. 보세요. 새싹. 새순이란 말이죠. 네. 아까 제가 새순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죠. 그분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새로운 교회를 건축할.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니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성전을 세운다. 그런 뜻이고, 위엄을 갖추고 만왕의 왕이니까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인데, 한 제사장이 그 왕의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얘가 얘기한 그 정치인과 제사장의 모델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 왕과는 헬디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곧 요시아를 기념하려고 주의 성전에 둘 것이다. 그때 이제 정말로 이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 도비아, 헬데 이런 사람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왕관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만든 것은 예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당시 또 이제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7장으로 바로 넘어. 7장까지
7장은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 5월 금식과 7월 금식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때가 5월이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가 7월이었으니까 이 두 달의 금식일을 선포해서 금식을 하는 전례가 70년 동안 이어졌는데 자, 우리 돌아왔는데도 계속 할까요? 이제 그거야. 야,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너희들을 위한 금식 아니냐?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진정 너희가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그냥 너희들이 그냥 슬퍼서 금식한 거 아니야? 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왜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에 신경을 쓰느냐? 네, 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그 월삭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해요. 월삭이 뭔가요? 매월 첫째 줄 8월 1일, 9월 1일 할 때 그 1일 날에는 첫째 날은 꼭 성전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린대요. 그 교회는. 그러면서 월삭 헌금을 드린대요. 매달 첫 번째 드리는 헌금이라서 월삭 헌금을 그때 드린대요. 그러든지 말든지인데 굳이 막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래야 복 받는다더라 뭐 이런 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뭐 금식하겠다고 하든지 말든지. 근데 왜 그거 하는데? 그 얘기예요. 복 받으려고 그 얘기죠. 그러지 말고 자 봐라,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그 무렵에 주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말을 잘 들었으면은 수가 불어나면서 행복하게 잘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도시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렇죠?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럼 다 행복하죠. 그때가 언제였느냐? 예언자들의 말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 순종하면서 잘 들었을 때는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월삭을 지켜야 되느냐, 금식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거에 왜 너희들이 그렇게 목매느냐? 아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봐라.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해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잘 살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공정한 재판을 해라. 지금 우리나라 재판 개판이잖아요. 재판인지 개판인지 하여튼 이러면은 우리 잘 못 살게 됩니다. 사법부가 지금 이상해요. 입법부도 이상하고 지금 행정부만 지금 겨우 조금 끙끙거리면서 어떻게든지 두 이상한 집단들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맨날 탄핵해버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재판 지연시키니까 계속 끌려다니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사법부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고 입법부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둘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부정선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법부도 부정선거할 때 조사하지 마라. 이런 증거도 있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괜찮아. 지금 이러고 있어요. 부정선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여당 야당 싸우지 말고. 그리고 과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동족끼리 해칠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재앙이 임한다. 그들의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둘이 찢어져가지고 서로 싸운다. 그리고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들을 듣지 않았다.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그래서 크게 노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를 지키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살게 하시는데 안 듣고 서로 싸우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벌을 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정의를 지키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 모든 나라로 폭풍으로 날리듯이 흩어버렸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애국인지, 뭐가 애국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예언자들은 달라도 예언의 그 중심 테마는 똑같아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한국교회가, 또 교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국회까지, 그리고 사법부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판 지연이나
잘못된 재판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보살펴 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 땅이 더 이상 정쟁을 그치고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